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4장부터 본론이에요. 왜 본론이냐면 공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생활의 클라이맥스, 그게 9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클라이맥스, 이 고백이 있기까지 4장부터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그 중에 8장에서 우리는 지금 4가지 사건 중에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4가지 사건이 이런 거였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또 귀신들에게도 명령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은 혈류병 여인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사회적 회복에도 관심 갖는 사랑의 주님, 그러니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사건에 오늘 본문 온 겁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예수가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40절로 4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회당장은 누구냐면 주민투표로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민투표는 야당이 있고 뭐 여당이 있고 또는 무소속이 있고 막 싸워서 하는데, 회당장은 그게 아니고 거의 투표 형식을 띈 추대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저명 인사인 겁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유대교에 철저해요. 유대교에 철저하지 않은 사람을 회당장으로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그 당시에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께 나오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갈등과 어떤 염려들을 이겨내야만 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어저께까지도 속했던 내가 염치도 없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수님이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이 여자 문제를 간단하게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보충할 말들이 좀 있어요. 유대교는 여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세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교든 누구든 다 여자를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속담이 아들을 낳으면 모든 사람이 기쁘지만 딸을 낳으면 모든 사람이 애통해한다. 완전히 지금하고 반대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평화가 오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세상은 남자들 때문에 맨날 전쟁해.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런 속담을 가질 정도로 여자를 무시했단 말이죠. 야이로도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막상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게 상황이 확 뒤집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내가 그동안 여자 무시했던 것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고,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 종교가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여러분 인간 창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이 이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돕는 배필, 에제르크네그도라고 합니다. 에제르는 엔젤이라는 말이에요. 천사, 돕는 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크네그도는 동등한입니다. 우리나라는 돕는 배필 이렇게 말, 배필 그랬습니다만은 원어는 동등한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남녀가 누가 누구를 돕고 말고가 없이 서로 섬기는 존재가 부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8장 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만 놓고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유명인 야이로의 일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추방 계급인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그런 여자를 위해서 그 유명인의 집에 가는 길을 멈추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지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건 우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불쌍한 죄인일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가 세상의 신분이나 소유나 직업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겨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야이로와 뭔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야이로처럼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숨겨요. 야이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할 길을 모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교회에 와서도 자기 속을 안 드러내요.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전혀 아니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런 장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런 걸 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발목을 붙잡았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속이 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애가 죽으면 어쩌지? 다급했습니다. 여인이 얄미웠고 주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려했던 그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밑줄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내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현상과 상식과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심, 왜곡, 불평, 원망,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9절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었습니다 라는 49절의 말씀은 끝났습니다요. 그죠?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끝났습니다, 이게 뭐죠? 인간이 당하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의 종착역이 뭐냐면 끝났다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52절에 예수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도 비웃어요. 왜요?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가로막혀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진단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는 다 틀렸다, 죽었으니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빼버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보면 이게 달라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죽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은 잠이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죽음조차도 자는 것이다라고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처럼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 부모가 죽었어요. 우리 배우자가 죽었어요.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건 끝이 아니다. 소망이 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53절을 보면 이래요. 아는 거로. 여러분 뭘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를 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현상을 안다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상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더라. 이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빼버리고 한정된 인간의 지식과 경험치 안에서 사물을 봤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걸 아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을 비웃었다. 그래서 야이로도 거기에 영향을 받죠. 딸이 죽었다는 말 때문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비참한 최후의 통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보다 더 슬픈 사람이 누구죠?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예요. 우리는 이거 다 압니다. 그것도 이 딸은 누구냐면 5남매 중에 가운데가 아니에요. 외딸이야. 얘 하나에다가 두 부부가 온통 목매달고 살고 있어. 근데 얘가 죽어버렸어. 희망이 사라져버렸어. 누구도 이 죽음을 거스를 수 없어요. 죽음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려놓고 체념을 해야 합니다. 예수 모시고 가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체면을 내려놓고 엎드렸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속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렸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어떡해. 인력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 조바심을 냈지만 이젠 그 조바심도 필요 없어졌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죽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주님 이제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뜻밖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5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밑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절망하고 낙심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세요. 꺼져가는 소망을 살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말이죠.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절망적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끝난 그곳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는 어떤 순간이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까요?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전문적인 통곡, 이 곡을 해주는 전문가들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요 초상집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받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자는 것이라고 하면은 일단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는 것이면 안 돼. 죽어야 돼요.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아이고 울지만 그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우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조차도 돈과 연결시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54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그 유명한 뭐예요? 달리다굼입니다. 원어는 달리다굼이 아니라 달리다쿰이에요. 이 달리다굼인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엄마가 늦잠 자는 아이를 학교 가라,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깨우는 말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자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자 깨우는 것처럼, 야 일어나라. 너무 오래 잤어. 빨리 일어나. 네 아버지 우는 거 좀 봐라. 일어나 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찬송가가 있죠. 복음송이 뭐예요? 달리다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달리다굼과 달리다굼 찬송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전능하신 분 하면 5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100%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전능하신 자의 사랑을 믿고 절망과 두려움을 거부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한 두 가지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56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말을 마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에서는 만방에 드러내고 누구냐고 막 나오라고 하시더니 여기서는 왜 드러내지 말라고 감추실까? 학자들이 이 말 저 말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시원한 건 없었어요. 딱 한 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기적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혈루증 걸리는 여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기적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일어난 사건은 지금 방 안에 있는 부모와 세 제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말을 하면은 그 인격적인 만남과 상관없이 호사가들의 떠드는 입방아가 돼버리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된 믿음과 상관없는 기적은 참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시며 드러냈고 여기서는 소문내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 밖을 아이가 열고 나가는 순간 그 기적에 대해서 모두 다 알 것이죠. 이미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말을 하냐면 기적이 본질이 아니다. 그럼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장면은 55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앞에 56절 쉿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55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에게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에게 뭐를 하라? 먹을 것을 주라.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야 아이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하십니다. 부모도 잊어버렸어요.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아이가 배고프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배고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여자아이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거를 주기를 원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전능자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50대 50 합해서 1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전능자 예수를 믿기만 말을 하지 예수의 이 마음 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사랑 없는 냉랭한 마음을 바꾸시고 무감각한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겁니다. 이익을 따라서 삶을 살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도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이어령 박사가 한참 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죠. 아주 말을 달변으로 하고 달콤하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예수를 믿고 변호사인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딸의 소원이 제발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2011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일 날 이 양반이 예수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요, 이재철 목사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 대담의 마지막에 이분이 목사님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달리다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달리다굼 하시며 죽은 소녀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이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치 우리 곁에 계신 친할아버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먹을 것은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먹을 것은 너희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것 주시기만 자꾸 원합니다. 한참 틀린 신앙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것이 놀라워요. 목사들도 이렇게를 못 보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아이를 이왕 살렸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뚝딱 샌드위치 만들어서 이거 먹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 생명 살리는 엄청난 하늘의 권능을 행하신 후에는 정말 인자한 동네 노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후에 왜 이 중요하지 않는 말 먹을 것을 주라를 적어 놓았을까요? 하나는 내가 생각에는 달리다굼을 말해요. 하나는 번역될 수 없는 말이고 번역될 수 없으니까 달리다굼이라고 그렇게 음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이거 먹을 것을 주라예요. 이것은 어느 나라 말로도 100번 1000번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여기서만큼은 주님이 빵이라고 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니 지성이니 여러 말을 하지만 새끼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달리다굼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밥을 주라는 말씀이 더 가슴을 칩니다. 저는 이분이 한 이 말이 오늘 설교의 두 기둥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을 거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해서 주를 믿었으면 너희도 누군가를 향해서 밥을 주어라. 그렇다고 해서 밥포 날리지 마십시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전능하심이 하나가 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쪽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전능만 말하고 둘 다 틀린 겁니다. 전능하신 사랑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넘어지고 주저앉는 그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병자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려주는 성도들이 있고 가난한 자를 보면 돕고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며 챙겨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먹을 것을 주라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은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위에 서서 내 인생을 속단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